샬롬 반갑습니다. 네,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혹시 노블리주 오블 발음이 꼬이네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재력가들이나 정치인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후원을 했을 때 우리가 칭찬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특히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과한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떠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야곱도 그러했었죠. 정착지 없이 난민처럼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환대하고 존중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과거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있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황금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에 따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남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켰고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은 바로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는요, 우라르트라는 왕국과 대치 중인 상황이었고, 또한 그쪽에서 바벨론이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신경을 써야 했을 그런 여력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를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저 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외부 민족들이 외부 민족의 왕조를 세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외부 민족과 내부 민족 사이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날개를 펼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팽창으로 여로보암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노예와 더 많은 재산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얻은 이 땅과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기득권층들만 향유했으며 노예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냉담과 차별은 극심했습니다. 한편으로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에서 태어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라티푼디엄의 대지주였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남부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알아보고, 야, 니 왜 우리 땅에서 지금 초를 치고 있느냐? 우리 땅에서 예언하지 말고 니네 땅 유다에 가가지고 거기서나 예언을 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유명하고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모스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인 유다의 땅도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요?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말로 함축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모스의 메시지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동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모스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남유다에서 남부럽지 않게 부르주아의 삶을 살던 아모스에게 들린 그 음성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였을 겁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회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였을 겁니다. 아모스는 큰 충격을 받고 생각에 잠겼을 것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사장 나라가 아닌가? 어떻게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인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도대체 나에게 들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란 말인가?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던 아모스에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이 도화선의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즉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북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그가 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모스를 굉장히 더한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사는 성매매, 포도주를 마음껏 들이키는 제사장들, 나실인들을 학대하며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악한 모습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령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아모스에게 들린 이 신음소리는 아모스에게 들린 이 신음소리는 환청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도착한 아모스는 수도 사마리아와 제2 중심지인 베델을 방문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이렇게 발달한 도시에서 자신과 같은 전문 경영인들을 만나고 정치와 경제적인 사안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류를 했을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에 여러 가지 무역의 이 경로들을 파악하고 경제에 관심이 갖는 것이 바로 전문 경영인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제는 상류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 하층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찬란해 보이는 그 빛의 이면에 있는 어두움과 심연을 들여다본 아모스는 이제 표효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은 아모스서에서 정중앙에 중심부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공의와 정의의 실천을 말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제2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도착해서 노래를 부르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백제의 왕자 서동이 신라 땅에 가가지고 이 선화공주를 깨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과 비슷하죠. 다만 이 서동의 노래는 이 선화공주를 깨기 위한 어떠한 해악적인 노래라고 한다면 아모스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애가 슬픈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아모스를 알아보고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목이 끌리고 그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노래를, 장례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비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아모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이런 곳은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던 길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 이러한 장소들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여기서 찾는다, 들어간다, 나아간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순례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분은 과연 참 하나님 여호와였을까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한 제사를 하게 만들었죠. 그들만의 새로운 절기를 또한 만들면서 남쪽 유다와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대상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맞을까요? 아모스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으로 던지고 집어던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일들이 벌어지고 힘없는 자를 밟고 세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혜자들은 잠잠하고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두 손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결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온갖 별자리들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시에 별들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지금 베델 산당에서 함께 조각된 어떠한 별들의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며 어둠의 짙은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며 낮을 어둡게도 하시며 지진 해일을 불러 올리시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설파하는 아모스를 향하여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낮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며 바닷물이 한순간에 땅을 덮는다라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깥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국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평화의 때이니 멸망을 예언하는 이 아모스의 설교는 전혀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아모스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이유로 북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2년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도 기록된 아주 충격적이고 큰 재난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말하기를 유다에 있던 사람들도 지진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 바다가 땅을 덮는 일이 그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덮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자연재해라는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니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이스라엘에서 찾은 모습은 정의와 공의가 바닥까지 추락한 아주 추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모스는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웃을 공의롭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바라시고 계시며 여호와의 날을 향한 시간표를 째깍째깍 계산하고 계시는데 살려거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아모스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전쟁의 상흔이 남긴 난민들, 거처가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는 홈리스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각 사람의 주변에는 눈을 떠보면 참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혹은 이 불공정한 사회를, 불공정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한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시간에 누가가 말하고 있는,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안식일마다 읽는 본문들이 정해져 있었고 당시의 회당은 담당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형태였다라기보다는 랍비라면은 누구든지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을 설교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날에 정해진 본문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책을 받아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를 가까이 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 탄식하시고 예루살렘 종교자들의 타락에 한탄하셨습니다. 왜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비우시고 비천한 땅에 오셔서 노블리주, 오블리주를 실천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바다를 덮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친히 흘려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마다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며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공감과 경청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공감을 해주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제 성향상 어떻게 옆에서 같이 귀 기울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좀 그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는 별로 개입하지 않고 등을 돌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자세로 세상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저처럼 공감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향상 선뜻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한 몸 다스리기 어렵고 이 세상이 강팍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권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창한 말을 썼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성서대학교의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